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길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참되게 알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부르심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는 같은 은혜와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부름받고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서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하나됨으로 또 참된 복음 위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을 지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나타나기에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비교와 불안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또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세요.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커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후 이어지는 모임까지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음악으로 성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계속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부터 좀 전달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이 이틀 뒤죠. 화요일 날 클래십이라고 서울에만 한 32개의 이 음악 대학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성악가들, 관현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사실 서울에 있거나 조금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솔리스트나 이 관현악으로 많이 섬기고 있는데, 그 사실 뭐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친구들을 다 모아서 예배의 기능인이 아닌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이렇게 헌신 예배가 이틀 뒤 본당에서 열립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음대생들 중심으로 한 700에서 800명 정도에게 초대장이 간 상황이고요. 교인들과 기타해서 많이 모이면은 뭐 전체적으로 한 700~800명, 뭐 성도님들까지 그 정도로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 김기훈이라는 이 바리톤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래요. 한번 이렇게 무대에 서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은 줘야 되는 그런 분이라 하는데, 어떻게 방주교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틀 뒤에 본당에서 간증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청년들은 함께 오셔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로 이 회비가 있진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오시면 좋겠고, 화요일 7시에 본당에서 하니까 누구든지 마음이거나 시간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시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와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마 저희가 예배 마치면 거의 4시가 될 것 같아서 4시에는 아마 이용을 못할 터인데, 먼저 사전 주문을 한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들에 대해서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각 목장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어떤 선교 바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함께 즐기고 경험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청년부 광고입니다. 세겹줄 짝기도라고 해서 함께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조별로 배정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신청 기간이 다가오는 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신청하시면은 5월 3일부터 2주간 함께 기도한다고 하니까요. 신청분들은 QR을 통해서 일청년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혹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일청년 이혜현 회장에게 연락 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이제 방주 청년 이 교회로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 이러면 어떤 곳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힘든 교회일까?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쭉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방이나 다른 어떤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직장이나 여러 학교에 따라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교회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5번째 교회인 것 같아요. 사역자로 있으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했고, 어렸을 때 있던 교회가 이제 대구 지방에 있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교회를 바꾸기도 했고, 여러 교회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많은 교회를 경험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막 서로 친하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고, 그죠? 새 가족으로 왔는데 막 아는 척 해주고, 목장 갔는데 막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어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재밌고 잘생겼고 막 말씀하면 너무나 막 은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 교회면 이제 방주교회는 망한 교회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무엇이 복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복음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전도한 이 지금의 소아시아라는 이 터키 지역, 이 지역 투르키예죠. 투르키예 지역의 내륙에 위치한 이런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특정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바닷가가 아닌 그 내륙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길리기아와 그 일대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 이 편지가 실질적으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주후 한 50년경에 쓰인 이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지나서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냐면, 이유는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이유는 그 교회가 분열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분열을 막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회로 어디에 집중하여야 하는가에 마음을 쏟은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의 이 갈라디아는 투르키예 지역에 있기에 이 지역은 베이스 자체가 유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이 아닌 소위 당시엔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라고 한다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헬라 문화권이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그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라 할 수 있고, 오늘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만나는 그런 교차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좀 있고 이방인들도 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경 초창기, 그러니까 창세기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민족이 히브리,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민족이 바로 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그곳에 율법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면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일컬어 통칭하여 이방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라는 이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 아닌 민족들도 대거 함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방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소위 말하면 100% 이방 교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유대인 혹시 계신가요? 없잖아요. 100% 이방 교회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100% 이방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은, 유럽인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다, 이곳입니다.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를 살피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복음이 본디 복음을 훼손시키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죠. 오늘도 이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치면은 만약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들의 다른 복음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좀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아? 뭔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래도 예전부터 잘 지켜왔던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본디 복음의 핵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 할 수가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다른 복음을 계속 규탄하며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장면이죠.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좀 부족해. 즉 뭡니까? 율법도 좀 지켜야지, 이런 개념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못 간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반밖에 안 들었는데 반은 그러면은 안 들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손이 드는 게 귀찮거나 뭐 이런 요소가 있겠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나는 아직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좀 한 1독 정도는 해야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죠. 늘 창세기나 마태복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을 보면서 야, 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편함이 생기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율법에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한 사람은 손을 못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구약을 완성시키며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았다 했는데 약간 율법 조문과 조항을 통하여 이것 좀 이게 좀 뭔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 먹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손을 혼자 들어주셨어요. 예. 난 담배 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기 다 이제 19세가 넘은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술 먹으면 죄입니까? 술 먹는 거 죄 아니죠. 지금 먹고 온 건 아니죠. 저도 예전에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예. 이 거듭나기 전에. 술 먹으면 죄인가요?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알코올릭처럼 술을 즐겨하고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더듬어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술 먹는 거가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술 먹는 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원의 문제지, 술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다만 어떤 겁니까? 구원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좀 거룩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구원의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술 먹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번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청년부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 하더라. 이거 여러분 퍼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술은 구원과는 관련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여러 문제를 제공할 수는 있죠. 또 반드시 문제를 제공하는 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구원과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인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고 있으면 너 되겠냐? 너 그거 구원 못 받아.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왜? 우리는 통념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면 안 돼. 성경에 특히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통념들이 있죠. 왜요? 사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사회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율법의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은 완성되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습성처럼, 관습처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따라야 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은 구원은 좀 애매하지 않아? 그래도 율법은 좀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던 관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낙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이들 안에 생긴 문제가 바로 갈라디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너 할례 받았잖아.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너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데? 물론 예수님 믿으면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완전하게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할례와 무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아니다라고 결정짓고 이 부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며, 우리가 이방인인 건 맞으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내용을 필두로 해서 오늘 말씀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2절을 잘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2절이 오늘 말씀을 푸는 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계시를 따랐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 올라갔다라는 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즉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혹은 유력한 자라고 포함한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파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사사로이, 그럼 사사롭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보다 좀 가볍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간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유력한 이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 소위 말해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적 유대 관습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이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단순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예를 들면 누가 될까요? 베드로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른 상황.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초대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한 이가 바로 베드로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력한 자를 만났다, 베드로를 만났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2절로 가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사사롭게 말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나오죠. 내가 지금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논란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하는 순간 유대 중에 어떤 사람,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온전치 않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습적인 어떤 할례라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감당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문제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크게 어필하지 않았다. 이유는 내가 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사로이 이것을 대변하거나 문제 삼진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지금 3명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근데 3절에 이 디도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3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 바나바는 전통적인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물 디도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까지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심장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디도를 데려간 거라니까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할례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논란의 중간에 누굴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정말 구원의 문제와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심각성 속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디도도 데리고 가고 내가 이 문제를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있거든요. 어떤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핵심이다. 다른 것이 결코 복음의 그 구원에 끼어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의 중심된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음의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 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런 우리의 자유를 다시 종의 모습으로 빼앗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분열되고 있으나, 나는 이것을 분명한 복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고 고백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과 같아요. 만약에 그들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그 히브리인들 전통 그런 유력한 자들의 고백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에요. 왜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이 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영원한 구원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장과 절이 바로 2장 2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허락하는 이름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참여되거나 침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정상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허락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디펜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임을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 속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복음이 이 장면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의 어떤 그런 문제, 할례의 어떤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던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라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했던 술, 담배 이런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곤다 할 때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만드는 그런 영역들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쉽게 말하면 관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교회 다니면 용서해야지.
너 용서도 안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누가 싸웠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거 압니까? 제가 뭐 운전을 뭐 좀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빨리 가고 싶을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교회 봉고차를 운전을 해요. 봉고차를 운전하면 옆에 뭐가 있냐면 방주교회 그 특히 이제 그 우리 예전에 그 당신이 행복하기 원하면 그 윤은혜 얼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 교회 봉고차 옆에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뭐 구급차처럼 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 옆에 이 딱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잠잠하게 운전하려는 모습이 있죠. 왜일까? 왜 그렇게 운전해요? 사람들이 욕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방주교회 스파크 이 신방 차량이 있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슈퍼 앞에 잠깐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그 슈퍼에 물건 사고 딱 나왔는데 누가 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했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슈퍼 앞에서.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이 슈퍼 사장이에요. 차를 교회 차를 무슨 이 슈퍼 앞에 대놓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아저씨랑 좀 싸웠어요. 아니 내가 슈퍼에 물건 사러 온다고 잠깐 이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놓고 내가 방주교회를 잘 알아? 당신 뭐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방주교회 목사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차 좀 빌려 타고 왔는데 뭐 그런 차지면 안 됩니까? 막 싸웠어. 이 혈기왕성할 때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죠. 여러분 그러면 방주교회 다니면 차 옆에 대놓으면 안 돼요? 그 가게 앞에 가게 그 뭐 사러 간다고 비상 깜빡이 켜고 잠깐 대놨는데 5분도 아니에요. 1, 2분 물건가 오르고 있는데 전화 와서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교회 차가 앞에 훅 지나가면 에이 무슨 교회 차가 운전을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차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나요? 상관없죠. 구원이랑 이게 주차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차를 왕 몰면 구원을 못 받나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이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역의 문제가 생각보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전도도 못했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헌금 11조도 안 하고 있네. 난 천국 못 가는구나.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조금씩 이렇게 짓고 있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야동을 보고 있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막 이러고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불법 투자를 하고 있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 도박을 하고 있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습과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와 관습적인 영역이 복음보다 우선된다라고 여깁니다. 왜일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와 관습, 그런 환경적 영향이 복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어디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법이냐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는 오늘 믿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 매사에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내 안에 역시 위축되어지는 마음이 커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제약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려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대담하고 가장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할례 그런 율법 조항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현지에서 베드로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 바뀌었죠.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할례자에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뭐라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도리어 그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자들은 나에게 오히려 우리나 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로 똑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8절을 더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너희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장면이죠. 9절도 한번 볼까요? 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오늘 뒤에 있는 이 배경 그림이지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나와 바나바와 디도가 찾아갔을 때 우리와 함께 악수하며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열심히 쓰임 받을 테니 당신은 헬라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히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전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했던 베드로, 누가 봐도 베드로가 전통이죠. 누가 봐도 베드로가 옳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도 나와 같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모태부터 방주교회에서 태어나 방주교회에 내 아버지가 장로로 있고 내 어머니가 권사로 있으며 나는 30여 년 방주교회를 떠난 적도 없는 뼛속같이 방주교회에 동화되어 있는 내가 어제 방주교회로 처음 찾아오는 새가족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나 너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야, 교회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으면 좀 설치면 안 되지. 조금 더 봉사하고 적어도 한 5, 6년 정도는 돼야 뭐라도 하지. 뭐 갑자기 벌써 그렇게 설쳐.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환경과 배경과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역사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우선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마치 교회 안에 권력인 듯한 느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많은 어른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권력인 듯한 느낌. 막상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쩌리처럼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교회들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외치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주 청년은 그러한 구태의회한 관습과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안에 동등된 권리와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방주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그 이름만이 가장 고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만이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인정받는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죠. 제가 외친다고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 가치를 무엇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있었겠죠.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이방 교회는요, 소위 말해 유대인들이 이거는 부정한 음식, 이거는 좋은 음식, 이거는 성경에서 괜찮은 음식으로 규정해 놓은 수많은 음식들을 먹는 습성이 있었을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지.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 안 좋아하세요? 그럼 다른 얘기. 여러분 삭스핀 좋아하세요? 삭스핀 몰라요? 삭스핀 몰라요? 그 중국집 가면 아주 비싼 그냥 상어 지느러미 이렇게 얘기 알아듣나요? 삭스핀. 제가 너무 좀 저질스러운 발음이네요. 삭스핀 없어서 못 먹지. 안 그래요? 여러분 추어탕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추어탕.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거 선짓국.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모든 음식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이 앞발이 쪽발이 갈라진 이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모든 법이 있어요.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돼지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 절대 안 먹어요. 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 교회들 막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돼지를 먹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까지 지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미개하고 아주 부정한 그런 음식을 먹는 아주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지적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한테 묻는 게 똑같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목사님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이 문제를 물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제물과 같은 거죠. 온전치 않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은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천천히 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앞에도 보면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한다. 심지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돼지고기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 가까운 그런 부정한 음식 먹는 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왜?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돼지고기 막 족발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목사님 왜 또 족발을 저렇게 먹어?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평생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제가 족발을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지킬 수 없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말씀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관습 안에 불평하게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은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 그러나 내가 그것을 혹 먹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실족을 하게 만들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술 생각하죠? 우리 앞에 술 먹는 청년, 이거예요. 술. 내가 술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술 먹는 모습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술을 금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는 별개죠.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는.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악수를 청하며 당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도웁시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기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은 내가 쫓아가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요소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법처럼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너와 나에게 동시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너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편가르다 보면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어주는 대부분의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방주교회 청년 예배로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위에 우리를 어그러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분짓고 편파되게 만들고 그 다른 것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작지만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방주 청년 이 교회를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을 더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누군가 교회를 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관습과 그 그릇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교회로 우리 방주 청년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어그러뜨리며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엎드러지게 하는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제는 끊어내기를 하나님 선언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더욱 함께 힘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더욱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내고 내가 쟁취하려 하고 내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을 놓기를 원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려 했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드렸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벌써 쑥스러워하죠. 뭐 말 못하고, 남자끼리 있다고 말 못해요.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짜 좀 옆 사람에게 힘있게
악수하며 사랑합니다. 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힘을 더해가는 방주 청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아 더욱 사랑함으로, 더욱 섬김으로, 더욱 헌신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방주 청년 이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 닮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통하여 하나님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하나님 세상의 작은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찾아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온전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힘쓰겠습니다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